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미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또한 창립 43주년을 맞는 우리 우신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일 오후에 수도권에 갑자기 내린 폭설로 교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한 30-40분이면 하던 퇴근길이 2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가 눈밭, 빙판이 된 가운데 주차장으로 변한 것이 이제 부지기수였습니다. 한 구석에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후륜구동 승용차들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후륜구동은 엔진의 힘을 뒷바퀴에만 전달해서 뒷바퀴가 밀어져서 앞으로 운동하는 그러한 성능의 차죠. 특별히 승차감이 뛰어나서 대형 고급 승용차에게 적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 후륜구동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제네시스 시리즈, 또 메르세데스 벤츠 수입차로 BMW, 포르쉐 이런 고급 승용차들이 이 후륜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륜구동은 승차감이 뛰어난 반면에 눈길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급기야 운행을 포기하고 눈길에 버려진 페라리 승용차가 있었어요. 저 페라리라고 하는 수입 승용차인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저게 4억 원짜리라고 합니다. 4억 원짜리를 버려두고 집으로 간 것이죠. 움직이질 않으니까. 인간의 첨단 과학으로 무장한 4억 원짜리 자동차도 대자연의 침앞에 맥을 추지 못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생들이 무력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또한 지난 주간 우리는 21세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전당으로 상징되었던 미국 의사당을 선거 결과에 불복한 폭도들이 점거하는 사태를 또한 보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이데올로기, 물건, 사랑 그 자체 어떤 것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몇 주 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세운 나라 중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로마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로마가 자신들이 300여 년간 박해하던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로마서 1장으로부터 나와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복음이 로마를 이기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이 있고 우리 말씀을 계속합니다. 읽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무슨 제목으로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의 교회를 온갖 이유로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다고 하는 소식으로 인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기독교인들의 이 믿음이 결국은 로마를 이겼다라고, 이길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 성지 순례 중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로마의 카타콤베였어요. 로마의 교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로마 정권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제 로마의 군대의 추적을 피해 외곽으로 피해갔지만 더 피할 곳이 없자 숨어 들어간 것이 바로 이 지하 동굴 묘지인 카타콤베입니다. 공동묘지는 누구도 가기 싫은 것이죠.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미로로 건설되어 잘못 들어가면은요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길을 잃어버려 갖고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이 카타콤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해요. 이것을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배를 드리기 원하였어요.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이 지하 동굴 묘지로 피하였던 것입니다. 이 카타콤을 구성하고 있는 카타콤 다시 한번 보여주죠. 이 카타콤을 보면 한쪽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고요. 또 한쪽 벽에 보면은 여러 개의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특별한 연장을 갖고 들어갈 수 없어요. 뭐 이 길이라고 하고 통로라고 해봤자 폭 1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일이 뭐 손으로 쥐을 수 있는 작은 연장을 가지고 파내는데, 파내는 건 쉽게 파내지는데 이 파내진 부분이 공기가 닿으면 순간적으로 굳어져서 세멘트처럼 단단해지게 되어지는 것이 이 응회암이라고 하는 토질의 특징입니다. 지하 5m까지 5층까지 건축물을 만들어 놨어요. 로마에 총 120개의 카타콤베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 120개의 카타콤베의 길이를 총 연장을 하면 약 9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리 오래지 않은 때에 시신 600만 구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로마로 들어간 것이 기원 후 뭐 10년, 20년, 30년 뭐 이런 사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지니까요, 약 300년 동안에 600만 명이 카타콤베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로 인해 아무리 예배 생활이 어렵고 주님을 위해 당하는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300년은 가지 않는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카타콤베 같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셨을까요? 그 답은 복음으로 로마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복음이 로마를 정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이 아니에요. 경제력이 아니에요. 복음이었어요. 그러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로 인해 내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내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고난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그 답을 로마서에 적용을 해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복음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 말씀은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피하지 마세요. 이 카타캄 가까운 곳에 로마의 전체 120여 개가 있으니까 원형 경기장들이 이제 로마의 곳곳에 있는데요. 카타콤 근처에 있는 로마 한 5만여 명을 수용하는 이 원형 경기장. 어느 날 이제 로마의 황제가 이 경기장에 입장을 하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기독교인들이 이 원형 경기장 한복판에 세워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워준 것이죠. 경기장 가에 있는 우리 속에는 굶주린 사자들이 울부짖습니다. 먹잇감을 보고 기독교인들을 보고 울부짖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경기장 한편에 황금색을 띤 마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이 마차는 왜 거기에 있냐면요,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님인 것을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이 황금 마차에 태워져서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것이다. 황제가 너희 주라는 한마디만 하면 너희 인생은 보장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 교회가 박해를 당한 300년 동안 이 황금마차를 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역사가들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선택한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결국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신의 일부가 남았잖아요. 그럼 이 시신의 일부를 기독교인들이 숨어 신앙생활하는 카타콤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 시신의 일부를 장사를 지내줍니다. 카타콤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나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방치하고 계시지? 스스로의 회의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적용해 보세요. 또한 세계 최강의 로마 백성입니다. 얼마나 받는 혜택이 많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받는 혜택 많죠. 그 중에서 뭐예요? 영어가 만국의 공통 언어잖아요. 어디에 가도 영어는 다 통합니다. 어디에 가도 그들이 쓰는 달러가 통합니다. 이와 같이 세계 최강 로마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특권인데 그 특권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특권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박탈감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함을 당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상식 밖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요, 로마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로마를 이긴 비결 중에 하나였어요. 자신들을 저주하는 로마 교회 역시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신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려워요.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희생, 헌신을 감수하시고 여기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지난 주일날 축복의 공식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공식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공식은 달라요. 무슨 공식이 다르다? 사랑의 공식은 달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공식과 사랑하는 사람의 공식이 다르다니까요. 내 자식을 향한 공식과 남의 자식을 향한 공식이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저도 다릅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공식과요, 우신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공식은 다릅니다. 이런저런 이유 될 게 없어요. 달라요, 공식이. 예전에는요, 개를 다 뭘로 불렀어요? 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지나가니까 개를 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애완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개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애완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개를 향한 공식이 달라요, 똑같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에는 애완견을 넘어서 뭐예요?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하나예요, 이건. 개라고 하는 사람과 반려견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를 향한 공식이 같아야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개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짐승 중에 하나로 여겨요. 반려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개를 내 가족으로 여긴다니까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공식이 달라요. 축복의 공식도 달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오직 자기 생각, 오직 자기 중심으로 신앙의 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축복의 공식이 달라요, 이런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우신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기 중심, 자기 생각에 따라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의 축복의 공식이 달라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공식이 뭐예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공식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공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유익, 자기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일이 힘든 거예요. 황금마차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선택하는 성도들, 공식이 다른 거예요. 자기 유익, 자기 생각은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생명으로 여기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창립 43주년을 맞는 우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죠.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요. 자식, 물질, 명예, 권력, 내가 즐기는 것, 그것이 스포츠가 되어졌던 어떤 놀이가 되어졌던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갖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1장 9절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좀 숨기고 싶은 사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간 또 온 나라를 들끓게 한 사건이 있었죠. 정인양,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정인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양모의 입양하에 잘 키우겠다고 하는 양모의 구타에 의해서 비참하게 숨을 거두는 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 그 부모의 양가 아버지, 그러니까 정인이의 할아버지가 될 수 있죠. 이 두 분이 다 목사님이에요. 저 경상도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 현직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정인이의 양부와 양모는 기독교 최고의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한동대학에 다녔고 한동대학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에요. 이 정인이의 아버지는 기독교 방송국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담임 목사가 감추고 싶은 사실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사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애를 입양한 것이 자랑이에요? 자랑을 위해서? 아닙니다. 복음이 인격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을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지 않으면, 목사의 자식이라도, 아니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엄청난 공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로마가 타락했어요. 세계 최강의 로마인데 로마가 최고의 타락을 이뤘어요. 참 희한하죠. 로마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을 때 로마는 최고로 타락했어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며느리감의 순결함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타락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순결한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맞지 고민을 하던 끝에 로마인들 가운데, 신분은 이제 로마의 신분을 얻었어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로마인들 가운데 히브리인인 기독교인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얻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인들은 순결해요. 그 중에서도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로마의 신분을 가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순결해.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이들이야.
며느리로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며느리들이 남편을 구원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 기간이 얼마가 지나가는 거예요? 300년이 지나갔을 때 복음 앞에 로마가 정복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이 로마의 순결한 시골이 여자들, 그들이 한 일과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접점이 있을까? 과연 이 시부리 여인들의 자녀 양육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 양육은 어떻게 같을까 다를까? 이를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어제 우리 부교육자들과 교육위원장 안수 집사님께 1월 넷째 주일부터 교사대학 한다. 교사대학 하면서 첫 번째 강의, 제가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지금 계획 중입니다. 모든 교사들과 또한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비대면으로 해야 됩니다. 줌을 통하여서 교사대학을 2기 교사대학을 진행하려고 이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로마의 복음화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300년이 걸렸습니다. 6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핍박과 고난의 기간이 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난이, 핍박이 큰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크기 때문이에요. 아멘 합시다. 예수로 인한 고난이 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로마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편지로 그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쟁으로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을 찾아 격려하고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때에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받는 로마 교회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로마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장면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식의 아픔이 부모의 마음으로 오듯 로마 교회의 아픔이 바울의 아픔으로 왔어요. 여러분, 성도의 아픔이 목사 자신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아픔이 성도들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아픔이 장로님들의 아픔이 되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성도들에게 줘야 합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이 우리 권사님들의 아픔으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줄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직분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소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이때 성도의 교우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특권이 있어요. 이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 큰 고난 앞에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선교를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 번 파선을 당해 죽음을 당하고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그 위기 앞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고 한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내가 품은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단신문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 거리투며 살라 하십니까? 나의 열심이, 나의 신령함이, 나의 넉넉함이 어디에 쓰임받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복음만이 고난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11절로 12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물질과 눈에 보이는 은사로 잠시 고난은 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잠시 베푸는 친절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잠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직 무엇만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없는 어떤 편리함, 부유함이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 예수만이 능력이다. 할렐루야. 복음이 세계 최강의 로마를 이겼듯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약속하신 축복 한복판에 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를 믿기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다짐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금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우뚝 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으로 인한 승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창립 43주년을 맞는 우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우신교회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것, 이것이 우신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